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을 기도하는 삶으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뜨거움을 회복하는 하나님 간절함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그런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용서의 삶을, 사랑의 삶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대가를 내놓지 않고는 내가 용서할 수 없음을, 희생을 내놓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제가 그러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놓아야 하는 나의 희생과 치러야 하는 나의 대가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바울과 실로와 노아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에게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에서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의 그거였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선교 여행의 트리오 같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 세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다시 편지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3절부터 시작하면 결국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구나 하는 이야기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바울은 항상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핵심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야기를 했던 사도 바울은 오늘 후서에서도 3절에서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감사하는데 먼저 너희의 믿음이 자라기 때문이고 너희가 각기 사랑함이 풍성하다라고 이야기를 그리고 4절에서 소망이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지만 여기서 보면 견딘다.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 견딘다라는 이야기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서신서에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네. 그러므로 그냥 오늘의 말씀 그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믿음이 더욱 자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자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내 삶에 있기 때문에 내 삶은 주님이 약속해 주신 삶대로 걸어간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믿음이 자란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어서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잘 모를 때가 있었어요.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삶이 이루어가는 거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걸어가는 게 믿음이 자란다라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이 조금씩 더 많아질수록 내 삶의 좀 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약속하셨는가라는 그 약속을 따라가는 삶이, 그 약속을 믿어드릴 수 있는 삶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건 뭔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마음, 나에게 찾아오는 나의 감정,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삶의 상황들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삶의 상황들과 내 마음의 감정들로 내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삶을 당신의 약속대로 이루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우리들 안에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의 의미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자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자라가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믿음이 자라가면 근심이 없어지게 되죠. 믿음이 자라가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내 삶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믿음이 자람으로 인해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내가 갖고 있는 고민과 내 환경에 휘둘리는 삶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점점 더 자라가는 것을 넘어서 내 하나님 앞에서 사랑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풍성하다라는 것은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더 하나님 앞에 성공시켜주는 자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랑이 풍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무작정 안아주는 것만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늘 재판장의 자리에 서 있어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늘 판단하는 자리에 서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늘 안아주고 늘 그거 해주고 늘 괜찮다고 말해주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그 사람이 성공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닐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아닌 것은, 잘못한 것은, 공의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줄 알아야 됩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다가와가지고 야, 네가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혹시 용서하지는 않았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우리에게 이제는 너의 복수를 하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의 종으로라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형들에게 잘못한 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팔았다. 라는 걸 분명하게 찍어줍니다. 다 괜찮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형들 다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다 없었던 것처럼 잊어버리고 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라는 걸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냥 그 사람 다 괜찮고 그 사람이 하는 거 다 덮어주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주고, 내가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했던 것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고 깨닫게 만들어 주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게 요셉의 고백이었거든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은 힘든데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은 분명하고 그것은 내가 이야기를 해주되 그 모든 과정에서 뭘 믿어드리는 게 사랑인가 하면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이걸 믿어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올바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라는 이야기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사랑하고 용서하는 데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이라는 대가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용서하는 데는 사랑하는 데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는 잘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 그래도 시간이 좀 된다면 우리는 이런 기도를 몇 번씩 해보지 않은 삶을 살아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 되는 이유 중에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대가를 지불하려 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나는 사랑의 사람은 되고 싶고 나는 용서의 사람은 되고 싶지만 나의 삶의 불편함은 감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서 누군가에게 내 시간을 좀 내어주고 나의 물질 좀 내어주는 건 감당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가는 힘듭니다. 내가 정말로 그거에서 이 관계 속에서 먼저 손을 내미는 대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감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서 대가는 하나도 치려고 하지 않고 희생은 하나도 감당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 제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될 수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도 안 되셨는데요. 주님도 안 되시기 때문에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대가를 다 지불하고서야 용서를 이야기하실 수 있었는데,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대가들을 감사함으로 지불하며 걸어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정도 희생을 지불하고라도 주님 앞에서 사랑과 용서로 인해서 내가 받는 내 삶의 자유로움은 훨씬 더 크고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지게 될 겁니다.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내 삶에 필요한 희생과 대가가 있으면 주님 제가 지고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박해와 환난 중에서 견디는 겁니다. 견디는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있는 소망은 내 삶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항상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늘 영원에 잇대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가 오실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하게 이루어지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좀 어떨 때는 좀 그러한 이 불의한 일들을 겪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바로 잡아가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소천하셨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기대하고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공동체 속에서 한 권사님의, 한 목자님의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그런 길을 걷고 있습니다. 94세가 되셨기 때문에 누가 보면 보상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세상에 보상은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시더라도 이별은 안타깝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게 연세가 좀 젊어서 돌아가시든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시든 함께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 마음 아픔과 그 슬픔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기대하고 걸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주시는 소망이, 우리 주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들의 삶에 펼쳐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 일들로 인해서 답답해서 가슴이 터질 수밖에 없는 일들을 우리는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자기 주변에서 정말로 가깝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로 보내드려야 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며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오늘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또한 그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 믿음이 자라는 것, 사랑함이 더욱 풍성해지는 것, 하나님 앞에 소망함으로 나의 모든 삶에 있는 것들을 견디고 인내로 내가 견뎌나갈 수 있는 것,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소망 안에서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는 길 속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삶의 능력을 우리가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의 상황도 내 마음의 감정도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 나를 이끌어간다. 이것을 기억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삶에 사랑이 있게 하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이들을 하나님 앞에 성공시켜주는 사랑이, 주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그 마음으로 인한 사랑,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늘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소망이 넘치게 하십시오. 영원에 잇대어져 있는 소망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금도 마음속에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주님 나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소망이 오늘도 가득하게 넘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오늘 심야 기도의 8번째 날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남은 3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있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